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1절과 고린도후서 4장 11절 5장 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 4장 11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5장 4절 같이 봉독합시다. 바로 옆입니다. 시작.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가 제목을 한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자. 예.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주님께서 삼절기를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는데 저번 주일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주의 인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택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니까 우리 저번 주일 기본 명령 배웠죠. 기본 명령 그것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인도하시는 교훈이고 모든 현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근본이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하고 온전히 주님과 한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자 이래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생명이신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서 당신의 한 생명에 당신의 것 삼아 주시고 당신으로 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땅의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시야가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 좁아요. 좁은 대로 알고 커서 시야가 넓은 대로 아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소망하는 것도 달라져요. 지금 여기 우리 보자. 주선이 20몇 시고 22이야. 주선이가 5살 때 아는 거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럼 소망도 같아요,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죠. 예. 성공감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소망이 달라지고 성공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생명을 말하는 것은 주님은 또 그 뒤에 해야 돼. 생명이라는 건 자라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어저께 오늘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잘못 늙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쇠해가는 면도 있는 겁니다. 자라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명을 뒤에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어릴수록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 인생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따라가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수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고 보면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아이들이 부모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큰 애들 말고 어린 어떤 범위에서는, 그죠? 자기대로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같이 오늘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부모의 어떤 인도와 그 보호 밖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인도를 받아 살면 자기 복 있는 사람 되는 거고, 그걸 그때부터 모르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히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걸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 진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있는지, 그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받는 데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해석하려면 또 깊이 또 나가니까 좀 그냥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또 받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우선 세 가지로 봅시다. 이거 또 분석하면 더 많아지니까. 우리는 인도를 받아요. 근데 그 인도를 내가 받고 있다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현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또 내 현실을 못 벗어나는 거 갈수록 느끼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더 많이 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들이 더 많이 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또 인도하신다는 걸, 이걸 또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깊이 느끼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주님과 연결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자기 욕심을 갖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정도지 정말 인도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그 13장 23절에 저는 이걸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뜬금맞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예수님의 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기본권을 받은 자들이 기본권의 그 가치, 그 큼을 그만큼 땅에 있는 동안에 깨달아가는 게 이 건설권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알고 정말로 그 준비를 잘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참 그게 가장 인생의 성공인데, 인생의 성공자가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자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여러분 공과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잖아요. 뭘 갖고 열처녀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성공했는데 자기 성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성공했는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 내가 돈이나 권세나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면에 보통은 된다, 보통 성공을 했다 하는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했죠?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스스로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 수치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예수님의 대속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말씀을 사서 이제 너희가 줄인 것을 이제 해결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눈과 자기가 보는 성공관이 라오디게아에 보면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왜? 쭉 지금은 모르지만 사람이 늙고 좀 밝은 사람은 늙어질 때면 벌써 아는 거야. 아, 정말로 내가 성공 실패, 라오디게아 같이 내가 실패자구나. 어떤 사람은 죽어서 저 주님 심판대 앞에 가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밝은 사람은 젊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이, 그래, 정말 주관적으로 복이 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다가 이렇게 처음에 세상의 어떤 욕망을, 또 돈의 욕망, 사람들의 그런 걸 이루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욕심 없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다. 왜? 돈 많고 권세 많고 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고 세상에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요번에 누구지요? 조선일보 대주주 사장의 밑에 동생 된 그 가정을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참 못할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한테. 그 중에 딸 하나는 엄마 나 절대로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도 가다가 자기도 돈 욕심이 생겨갖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가 보더라고. 또 제가 내 주변에 누구라고 말한 저 가까운 어떤 그분의 집도 그분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이야. 그제 보니까 거기도 자식들이 뭐 셋인가 넷인데 아버지를 그만 재산 때문에 못 살고 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당연히 내상가지. 아버지가 막 걔들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도 돈이 그렇게 참, 내 돈 갖고 자식들 앞에 꼼짝을 못한데도요. 보니까 그 박용훈 사장 방상훈이고 밑에 조선일보 사장 남동생 부인이 자식들한테 요즘 말로 못 들을, 자식들한테 그런 욕 듣고 살았으니까 무슨 년이라 했더라? 도덕년이라고. 이것도 좀 강도가 적은 욕이래요. 저는 뭐 더 심한 욕을 썼다 하더라고, 가정부들이 들어보니까. 참 이게 세상이요, 껍데기는 그런 걸 다 느끼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어느 시가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욕심이다,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주현 선생님 이제 그 나이 됐으니까 주변에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보통 사람으로 살면은 남한테 시기 질투가 좀 적을 것인데, 그렇다고 인간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거기도 또 오거든요. 그것대로 와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평안하고 기쁘고 내대로 소소하게 만족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 너무 많은 거 가져도 안 돼 보니까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건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것도 마음을 높이고 사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거 그거 아주 겸손하게 낮춘 겁니까? 아니라 그것까지도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돈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들이 더 힘든 문제예요, 세상에서. 그거는 뭐 보통 경제적으로만 이래 보통으로 살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이 그것도 또 너무 교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는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서 인생은 다 겪어봐야 한다는. 그 역사는 아이고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그대로 살면 인생 굉장히 단축되게 보이게 살 건데 나라도 그렇고 저 어떤 그 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세요. 그 누구야 저기 선조 때 유성룡 그분이 쓴 책이지 징비록 그걸 읽어보고 그대로 했으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뒤에 어렵게 되지 않았을 건데 도리어 그 징비록 그거를 거꾸로 나라에서 못 읽는 금서로 해놔서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 읽을 수가 없었어. 임진왜란의 그 반성문입니다. 그런 거. 근데 그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은 그 징비록 책을 웬만한 사람 더 읽어갖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 징비록을. 그 사람은 그걸 읽어갖고 일본의 그때 유력한 사람들은 징비록을 다 읽어갖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잘하고 더 존경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거 갖고 나라를 또 개국하고 뭐 해가면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비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질 않고 수성이 쓴 거 그 사람들은 그거 읽어가지고 도리어 그 나라 거기에 유익되게 됐어. 이 역사를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 역사의 교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경험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배워서 실패를 했지만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실패하는 거는 희망이 있어요. 돼요. 근데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주관대로 살아보려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인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왜? 자기가 체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인생도 내가 체험해봐야 하는데 체험하기 전에 말씀을 그래도 배워갖고 좀 진리를 어느 정도 배워서 알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생대로 살아본 사람은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넘어서 또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오늘 그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여기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받지 않는가? 생명. 주님을 생명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 깨달음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번에 집회 때도 보니까 백여기 목사님이 신앙의 로마서 6장 5절 갖고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기에 생명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썩어지면서 생명이 있는 그것이 썩어지는 그 안에 당을 먹고 자라는데 생명이 없으면 썩어져서 그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이제 그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구원도를 가르쳐 주는 면이 있는데 오늘도 저 육의 생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육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땅에 심어져야 됩니까? 도로 이렇게 씨앗을 이런 거를 매달아 놓고 있으면은 이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역할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명, 이 안에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이걸 어디로? 땅에다 심어야 되죠. 심으면 이게 이제 땅 같이 겉으로는 썩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첫째는 농사 있는 사람 뭐죠? 자기 안에 양분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그게 썩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여기 매달아 두면 자기 안에 이 자기 벽지 같은 밀 이게 안 썩잖아요. 근데 땅에 심으면 이게 썩잖아요. 썩는 요거를 어떻게 먹고 자라요. 예. 그다음 이게 더 커지면 그다음 밖에 것들을 그다음부터 먹고 자라. 일단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먹고 자라야 내 안에 썩을 먹고 자라야 다음 것들이 자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생명은 나를 먼저 먹어야 돼요.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을 벌써 생명화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 고린도서 5장 4절에 뭐라 돼 있죠?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덧입고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죽을 것들이 매일매일 주님 피공로와 함께 진리와 함께 영광과 함께 그것들을 삼키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놔두면 자연생명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시간 가면 자연생명으로 늙어지고 없어져. 근데 이거를 속사람은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와 함께 그것들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생명의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속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진다. 그래 오늘 저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선 육에 썩어질 생명부터 합니다. 이게 자라갑니다. 점점 나를 먹어야 밖에 세력을 또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자라갑니다. 근데 자라갑니다. 자꾸 우리가. 근데 이 육의 생명 거는 자라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죽어 없어집니다. 자, 이거는 잠깐이면 또 끝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먹고 또 바깥을 먹고 이렇게 참 먹게 자라가는 겁니다. 요걸 하나 생각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나의 생명이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찍게 하려고 그런 거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2장 몇 절에 있지? 골로새 2장 골로새 3장 4절이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3 우리 생명이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그래서 나라는 이 씨 안에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 자, 우리 안에 먼저 영이 중생됐기 때문에 영 안에 계셔. 또 어떨 때는 영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또 마음과 몸을 또 구속한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 영이 중생되고 나면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 몸의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떨 때는 내 몸과 마음에도 주의 성령이 계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벌써 내 안에 옛사람을 먹어버려요. 알겠죠? 옛사람도 먹고 또 우리 겉사람도 늙어간 겉사람 옛사람 다른 뜻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몸과 마음이 세해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겉사람이라 하는 거고 옛사람은 마귀의 영의 영과 또 거기 피동된 내 몸과 마음과 또 그 악령, 악성, 악습 이것을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먹고 또 겉사람도 먹고 이래갖고 어떻게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 우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의 생명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육의 생명이 있어요.
육의 생명은 나중에 쇠가 없어져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 영에도 같이 있고 나중에 몸과 마음에도 같이 있어갖고 우리 옛사람도 먹고 겉사람도 먹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그거는 죽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또 뭐도 있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도 알고 미움도 압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건 신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 모든 그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고통도 모두 느끼고 삽니다. 예.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하등동물일수록 감정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비 올 때 나오는 지렁이 밟으면 가운데 딱 끊어지도 살잖아요. 또 다시. 그렇죠? 지렁이는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 동물 생명이 있는 가운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게 사람이래요. 사람은 아픔은 굉장히 느끼잖아요. 어떤 동물보다도 이 사람은 아픔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또 거기다가 몸의 고통도 느끼지만 몸의 병든 고통 뭐 이런 거 느끼지만 어떤 동물보다 마음의 고통을 더 느끼고 살아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더 느끼고 살아요. 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게 생명은 꼭 죽은 것과의 싸움이 꼭 있어요. 생명은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과 싸움은 꼭 있습니다. 자, 씨앗이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심어져서 생명 없는 썩구는 그하고 싸워서 이기면 생명이 있어도 바깥에 그거를 삼키려고 하는 썩는 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씨앗이 발화가 안 되고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생명이 있어도 그 바깥 그 썩구는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내가 생명이 있으면 세상은 이 죄와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고 또 피조물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고 또 천국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 피동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세상하고는 저절로 내 안에 옛사람하고도 마찰이 일어나고 내 밖에 세상하고도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찰이 없으면 그 사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어요. 세상하고.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주님으로 내 충만해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먼저 좀 더 다른 데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죽어 있는 시체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당장 썩어버리죠. 자, 생명 없이 죽으니까 금방 뭐지? 세균하고 세균에 발비돼가고 며칠 내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체가 죽으면 얼마 안 가면 저절로 이 땅에다 놔서 분해되잖아요. 없어지게. 금방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 세균 바이러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금방 작은 바이러스에 무슨 균에 발비돼 버립니다. 인생은 발비됩니다. 예. 생명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주님의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느새 세상에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밥으로 지금 먹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사는 게 전부 썩고 죽는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것에 안에 세균도 균형을 유지하고 내게 유익되게 쓸 수도 있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병이 나는 거는 그 조절이 안 돼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세포수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세균 숫자가 우리 몸에 더 많이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당장 썩어 죽고 조금 몇 시간만 죽은 사람 옆에 몇 시간만 있어서 냄새가 나요. 그 세균들이 썩구는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세상 것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입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면이 나도 이렇게 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걸 거기서 배우고 또 얻고 자라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이 없으면 세상과 함께 썩고 죽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을 잘 이용해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있는 씨앗에 흙이 없으면 생명 역사를 못 해요.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고 이게 가치 있게 역사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또 커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두었어요. 세상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에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자, 세상에 죄악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명이 생명답게 역사를 못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거기서는 오늘 한 알의 밀알이라고 24절에 말한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딱 입성하고 바로 그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뜬금맞게 예수님이 빌립보가 한 말이죠. 보니까 빌립이지. 하늘의 밀알, 십자가에 죽을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의 밀알로서 지금 땅에 떨어져 죽어. 자, 어디 요한복음 봅시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지금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를 배웠기를 청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하늘의 밀알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늘의 밀알로서 지금 죽어야 돼요.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로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세상 현실을 살 때 예수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주님과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은 세상이 손해가 갑니다. 세상 손해가 가는데 물질 손해가고 남한테 요거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보다 사람이 낮아지는 게 더 힘들다. 주님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 대신 형벌 받으시고 또 나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의 가난해지셨고 나 위해서 모든 욕을 다 보셨어.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심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될 병들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서 예수 내놓지 않고 천국 내놓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것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그래서 왜 내가 땅에 떨어져 지금 땅에 심켰기 때문에 썩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의 밀알로서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의 밀알로 지금 땅에 떨어져 지금 심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심어졌고 또 앞으로도 심을 게 계속 또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하나의 밀알.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예수 생명 있는 하나의 뭐라고요? 밀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골로새 3장 2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야. 알겠죠? 우리 속에 그 생명도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야.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중생된 사람의 영에 그 생명이 와 있어. 그래서 많은 표현을 제가 생명에 대한 표현을 해볼게요. 성경을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부활절에 우리가 많이 쓰는 선고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을 꺾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그 사람들하고 떡을 얻으러 온 사람에게 떡은 안 주고 예수 피하살의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물질의 떡은 안 주고 내가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자기를 자꾸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래. 생명을 주는 떡이래요.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대요. 그걸 먹고 그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죠. 또 그다음 또 너에게 이런 말이, 너에게 이런 이 말, 지금 이 말, 피하살의 이 말이 뭐고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지금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인데 바로 죽을 것들, 우리 지금 자연 놔두면 자연 생명으로 죽어갈 몸과 마음은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예수의 생명에게 삼킴받고, 어떻게 삼킬까? 그 자연계시 그 씨를 땅에다 심었어. 그럼 땅은 막 썩으려고 와. 그래서 씨앗의 껍데기가 썩어.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있어. 썩구는 그거를 생명이 먹어갖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그게 썩지를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박주호 씨 농사해 보니까 이제 이게 씨인데 씨를 이래 달아놓으면 이게 달아놓으면 안 썩잖아요.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 썩잖아요. 근데 썩어야 생명이 먹을 수 있죠. 안 썩으면 못 먹잖아요. 땅이 썩어주는 바람에 이게 생명이 먹을 수 있게 돼. 그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뭐 사람 손해보고 이래 죽었는데 그때 내 생명이 그거를 손해보는 그거를 내가 먹어서 그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 낮아지는 것 같아. 가난해진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그 생명이 그걸 먹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선 거기 생명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봐라, 그거 너가 썩어졌지? 그걸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크심을 알게 된다 해서 나중에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물질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 또 그러면서 제일 큰 건 하나님의 표적에 나타나요. 표적에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복이 없는 사람 표적만 보고 그걸 더 좋아서 유상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주권하시는 분이구나, 아, 이분을 내가 알고 더 얻어야 되겠구나, 그분하고 선물을 주시고 주시는 그분과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또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미련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 어린 거 보세요. 뭐 주면 그래서 주신 그분은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것만 좋아하고 막 나중에 아이 저놈 저거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런 분이구나 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믿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일이 어렵지 않아. 아, 또 왔어? 그래, 세상은 당연히 썩은 세상이니까 나가 가는 길하고 다르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실 거야. 인간들의 통계는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보고 그래. 세상의 통계가 99%가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된다. 너 세상에 1%밖에 통계로 밖에 안 된다 해도 너가 하나님의 그 1%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기적이다. 통계대로 하면 왜 주님을 쫓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내 주관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인도를 있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주시고 말씀이 있을 때 통계하고 안 맞아. 모든 상식하고 안 맞아. 근데 이해해보니까 이게 세상에는 그게 맞지만 생명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주권하신 분,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 세상은 다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 나한테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은 사람 숫자 많은 거 무시 못하고 굉장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수만 수천만이 와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이지 왜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여론이 틀릴 때 그런 말이에요. 내게는 하나님 그 여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할 때는 그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시 와빌집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에 와서 베델에 와서 왔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뭐가 기근이 오니까 경제 어려우면 차차차차 양보해가지고 저 어딜까지 애굽으로까지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회고 돌아왔어.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 말씀을 받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그 나의 정도가 있어. 거기 안 될 그 시험을 주시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 그 어려움이 왔는데 타협하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회개를 시켜갖고 구원해 냈잖아요.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 좋은 목축에 좋은 거를 다 내놓고 황무지로 갔어. 근데도 하나님 축복해갖고 나중에 그 소돔에 그 포로된 소돔에서 그 다른 나라 왕에 포로된 롯을 구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 기르고 연습한 사람들만 318명이나 되어 거부가 돼버렸어. 롯은 조건을 따라갔는데 목자도 하나도 없어. 사이들 가족밖에 없는 몰락해 버렸어. 근데 그리고 동맹도 에스골, 렐 세 동맹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됐고, 그 뒤에 자 보세요. 그 재산을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모든 게 다 자기 거, 이 승리자의 것이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고 다 돌려줬어. 안 취하지 않았고 다 11조만 딱 빼서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그죠?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보면 기적과 축복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적과 축복을 받았을 때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냐 기적과 축복에 꽂히느냐 둘 중에 나눠지는 겁니다. 사울왕은 기적과 축복에 꽂혀서 망해버렸어요. 나중에. 그렇지요? 근데 다윗은 기적 축복 속에서 자기가 범죄했지만 크게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게 다른 거죠. 자, 제 질은 사울왕이 보다도 한 사건이지만 다윗이 더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사울왕은 자꾸 그때 회개를 못하고 어떡합니까? 자꾸 이유를 대면서 나갔어요. 그렇죠? 다윗은 거기서 깊이 회개를 했어. 하나님 평생 회개하도록 고통을 줬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생명을 지금 오늘 이 생명이라는 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이 물에 강이 떠내려가 물이 흐릅니다. 그 작은 피라미 같은 작은 생명이라도 이렇게 역항에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생명 있는 나무는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오늘 이 큰 강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월 사람의 통계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오늘 그것 따라 같이 술술 내려가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일부러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세상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아라! 역항해야 되는 때가 많이 생겨. 그럴 때 거대한 내 같은 게 어떻게 이 세상을 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넘어졌겠죠. 근데 작은 그 일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서 타협하면 되는데 난 타협해도 안 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더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 돌이켜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길이 보이는 거야. 근데 원망했던 사람은 원망해서 또 해봐. 또 안 돼. 그러다가 죽는 날까지 시험 속에 빠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 아이고 목사님 해봤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들 어때도 해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주영 그 회장 특기가 뭐예요? 해봤어? 그랬잖아. 안 해보고 다 안 된다 하니까 그건 뭐라고 했다고요? 해봤어? 그랬댔잖아. 저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달려들었으면은 멈춰. 벌써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해보라고. 해보라고요.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그러면 세상을 사는데 편해질 수 있어요. 세상 흐름을 따라 사는 게 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거는요, 적어도 역행을 해 나가요. 근데 역행해 나가는데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를, 살아계시는 거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그동안 나하고 피조물하고 이렇게 같이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의 그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순종해 살아가니까
바깥의 세상은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와 같이 안 간다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세상하고 타협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생명의 길로 가려니까 밉다고 처음에는 못 가게 엄청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거 서보면 하나님이 같이 해서 되는구나. 이게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면 도무지 어떻게 저래 사느냐 하는데 도리어 편안하게 저 사람은 산 소망이 다르긴 달라.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늘나라. 근데 그러면 세상을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살아가고 있어. 또 보니까 더 마음도 편하게 살고 있어 보니까. 근데 그 소망이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포부와 시야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에 썩어질 것 따라서 사는 사람들 기껏 해봐야 돈 좀 더 있는 거, 썩어질 거, 모든 만물 고대 소망도 만물 원망 듣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 주님을 향해 살아가니까 만물 고대 소망, 만물도 좋아하고 또 나도 이 몸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본성대로 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거하고 끝내겠네. 우리 생명으로 살라고 할 때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생각하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기본 명령을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자, 우리 생명 있게 사는데 우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단일 소망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대로 실제로 살아보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이계명부터 한번 봅시다. 이계명, 1계명이 해석들이 이제 2계명부터 하니까 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했어요.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래갖고 하나님 뜻대로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직장이 또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저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 지킬 직장을 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 그래도 직장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돈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봐라. 우선 하나님의 계명이 주일 지키는 이거 주일 지키는 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 근데 그분이 왜 주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렇게 주일날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져야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분이 제일 귀하시 보는데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받지 세상 거 나무자고 주님께 드리면 내가 받겠냐? 그 제사 음식 드릴 때 보니까 너희 찌끄러기 저런 거 드리면 제사상에 받겠냐? 너희 총독들이 받겠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주일날 제일 귀한 시간 드려라. 귀한 거 드려서 예배 드리고 마음의 수지를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바로 그게 주일을 지키는 시간도 지키지만 그 마음의 정성까지도 이렇게 지켜라. 그게 사계명이잖아요.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 따라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생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들어 3계명 올라갑시다. 이 모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내게 딱 맞춰서 준 감사할 것이지 부족할 게 없다. 지금 이게 뭐가 좋아요?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봐라. 감사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인도 역사가 있어요. 그걸 따라 사니까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에 따라 먼저 하나님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내가 하나님 인도가 있어요. 인도 따라가니까 또 그것도 감사할 일이 되고 또 신령한 면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됐네.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부분은 좁은 생각에서는 없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좋다고 깨닫고 믿으니까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어서 과거의 실수까지도 그죠? 감사. 또 이계명 우상.
뭐 돈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첫째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그 25절 보면 내가 세상에 불화케 하려고 와서 검을 주러 왔다 해놓고는 그 말씀에 시험이야 며느리가 서로 불화케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나보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치 않고 또 그렇게 나와요.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해야 된대.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이계명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 또 수많은 우상들에게 내가 고난을 안 당하게 돼. 그 우상들이 나의 선물로 사는 거야. 우상은 내가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선물로 사니까 내가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물질도 사람도 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우상이 안 됩니다. 선물로 잘 사용합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도 잘 나눕니다. 그죠? 넘치도록 많이 있어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넘치도록 많이 있는 거 내 욕심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5계명 보세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은혜기간. 은혜기간을 알고 감사하고 살 때 자기가 복이 있지.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모에게 대한 계명, 은혜기간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 복이 오는 계통이 막히지 않고 살아보니까 정말로 잘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뭐 은혜가 그 은혜들이 가다가 다 중단이 되지. 은혜 기간들이 다 막히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 속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에 맞으면 그것들이 보게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뭔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사람만 만물 가운데 거짓되기 때문에 다른 만물들은 깨끗이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연금캐를 냈다 했잖아요. 사람이 축복하면 그 물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면 물질도 같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 백영희 목사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목축하기 어려운 풀밭이 없는 자산이라는 거는 진흙산이라는 거예요. 풀도 안 나는 그런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목축을 성공하도록 여러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만물이 돕는 거예요. 만물이 돕는 거예요. 어떨 때 살아보면은요 하나님이 같이 하고 만물이 돕고 사람들도 내가 설득한 사람들이 와서 돕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늘도 만물도 모든 사람이 언젠가 나는 모든 걸 하나님부터 만물 모두 이용하려고만 했어. 사랑하지 않고 그 보복이 다 오는 거예요. 내한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 사랑하고 사니까 어느새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범위가. 나 하나만 좋게 하는 사람. 자,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더 가치 있고 재미있지. 나 혼자 돈 벌어서 쓰면 배 터지게 먹으면 재밌겠습니까? 예? 자, 양집사님 혼자 벌어갖고 배 터지게 먹고 좋은 옷 사입고 이러면 행복이 뭐 자식 낳아서 나누는 것보다 혼자 벌어서 쓰니까 더 행복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더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물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디도 가도? 자, 최윤 시장님, 가정에서 쓸모없으면 자기가 힘들겠죠. 쓸모없도록 행동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 그러면 깨닫지 못하겠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가 쓸모없도록 한 거는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다 그래. 쓸모없도록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 만물들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게 잘못돼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속성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아는 대로 모든 만물이 다 보답하고 하나님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그 알아서 하고 만물도 다 알아서 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뜻을 말씀을 거스르고 살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게 하나님 속성이 되기 때문에 만물이 다 나를 저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까지 하나님을 맞춰 살면은 만물까지도 모든 사랑까지도 다 연결돼서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한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원천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춰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일 귀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냐? 1계명에서 10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브라함같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또 중심을 주님께 두는 사람으로 평생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피조물을 넣어서 복 있는 길을 금생에서도 가고 영원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가장 복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